오늘 우리 교회가 59주년을 맞았습니다. 59주년 전. 참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오늘의 우리 장애교회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시다. 내일은 우리가 5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이라 쉬는 직장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내일 월삭 특세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요. 또 교회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성북지방 성지순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종교개혁제를 순례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 그들은 한결같이 타락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 되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꿈꾸었고 헌신했고 충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59주년 설립주일을 맞아서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개의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아보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를 손꼽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그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 세우고 나왔는데 이게 1차 여행보다도 훨씬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히고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한밤중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등장해서는 바울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유럽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즉시 배를 타고 유럽 땅을 찾아가죠. 첫 번째 성이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 빌립보가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거든요. 그곳에서 지내면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도처소가 혹시 있는지 강가를 거닐다가 마침 그곳에 있는 그 기도처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유대 여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마침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의 가족들도 함께 영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 다음부터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럽 대륙에 최초로 세워진 기독교회예요. 여러분, 이 시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첫째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신 내용들 중에 강조하셨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나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하나 된 교회를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실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처럼 또 다른 교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교인들이 다 흠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입니다. 불완전해요. 이런 교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에서 그 문제를 거론합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기 유오디아, 순두계 이 사람들은요 여자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인 것을, 여자 교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들은 교회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만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 갈등이 교회 전체에 큰 문제가 됐어요. 바울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이들의 이 나뉘어짐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만 분열의 위기 속에 빠진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3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도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이 빚어졌는데 그게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게 했는데 이들 두 사람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관계는 이게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가 다 남남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교인들은 뭐 별것 없고 가족이 중요하고 친척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앙적인 섭리를 깨닫게 되면요, 교인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친척은, 친구는요, 이 땅에서 살다가 헤어지면 끝이에요. 이사해서 멀리 떨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가지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 살아도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세상의 관계는요,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이별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지금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열심히 있던 두 사람이 이렇게 갈등 관계,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저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 교회가 함께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참 얼마나 다양한지요. 성격도 다양해요. 뭐 생긴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질도 다양하고요. 경험도 다양하고 갖고 있는 상식도 다양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헤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사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이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시 만나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롯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관계인이 이렇게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지고 우리 가정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참 어려운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같이 되질 않아요. 우리 교인들, 우리 장애교회가 하나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다양한지, 얼마나 기질들이 다 다른지, 어떻게 내 마음 가지고 하나가 됐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교만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요. 나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그 교만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가고요.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한없이 겸손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 그것을 배우십시오.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장입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3절 보면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 장의교회 안에 그냥 넘치는 게 아니고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주님은 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바울 사도 예수님의 이 마음, 이 뜻을 얼마나 확실히 알았던 사람인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데 4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권면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동네,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비결, 그게 뭐겠습니까?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는데, 그들에게 이 교회가 호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장애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구나. 얼마나 호감이 가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동받고 도전받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애교회는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기쁨의 샘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기쁨은 주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기쁨,
독일 가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보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관용하는 것을 말씀하죠. 관용하십시오. 관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 우리 별로 뭐 이렇게 살면서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이 관용이라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이에요.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실수할 때 얼마나 많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말이 잘못 나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거든요.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가정을 만들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이 되고 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오늘 이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나하고 하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곧 올 수가 있습니다. 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주님의 속을 썩인 거, 주님을 열받게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막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게 깨달아질 것 같아요. 그게 다 눈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특별히 교회생활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실족할 것이 아니고, 그럴 때 더욱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관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아멘. 이해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큰 마음, 그 마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장의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십자가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분열시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들을 다 언제나 물리치시고 우리 장의교회 기쁨이 넘치는 귀한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지상 최대의 사명, 가장 위대한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선교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인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그거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실하게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늘 바울의 관심사는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볼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인지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칭찬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죽어가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랬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도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했느냐? 자기들이 가서 선교한 게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도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을 알고는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편에 헌금을 보낸 거예요.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더 큰 교회를 이루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글로 써서 보낸 게 이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무관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이죠. 선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18절 보면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철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부모로서 열심을 다하는 거,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느 때는 자녀들 때문에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삶에 보람을 얻을 때가 있지요. 어느 때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그 수고를 기억하고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작은 거라도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할 때,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담겨진 사랑하는 자녀의 그 감사의 마음 보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성숙했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할 때에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의 일에 힘쓸 때에 그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왜요? 우리의 신앙이 철든 것 보면서 기쁜 거죠. 받기만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려고 그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해왔습니다만 이거 회복시켜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는 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어요. 저는 이번 그 연회에 참석해가지고 연회 자료집에 담긴 각 교회들이 올린 선교 그 자료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제 그 우리 미아종학교 목사님 딸이 결혼해가지고 갔었는데 그 미아종학 교회가 재개발했거든요. 재개발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새 성전 다 완공해가지고 아멘. 준공도 받고 입당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결혼식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저 예배 초소가 없어가지고 남의 건물 빌려가지고 고생하면서 건축하느라고 고생하면서 그러면서도 교회가 선교하는 일 얼마나 열심을 다해왔는지 저는 아주 참 그걸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새 성전 건축하더라도 하던 것만큼은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종교개혁이 500년 전 일어났던 그 중요한 성지들을 찾아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이 되었는지, 그 유럽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들은요 가장 행복한 나라요,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유럽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런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썼더니
그 뿌린 씨앗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유럽의 역사를 새롭게 하게 하고 그 땅을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게 열매를 맺게 됐구나. 아멘. 감동이 됐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인들이 역사가 이렇게 변하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우리 장의교회 59주년을 맞고 이제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내년도 60주년 우리 장의교회가 꿈꿔야 될 것 분명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틈만 있으면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 교회 자랑해요. 이번 성지순례 가서도 우리 지방 목사님들 교회 얘기가 나오면 우리 교회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목사는 현찮은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제가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남들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가지고 다른 교회도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고 이제 머지않아서 저도 은퇴하게 되고 새로운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그런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00주년 내년이면 60주년이 되니까 41년이 남았어요. 41년 후 우리 장의교회 역사는 어떻게 될까? 제가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찾아다녀 본 곳은요, 일반 관광객들이 가는 곳보다는 주로 종교개혁가들이 활동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의교회 100주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주년의 그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느 때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의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의교회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장의교회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장의교회 100주년의 역사를 이제보다도 더 아름답게, 이제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장의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복음화하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장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의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이 장의교회를 통하여 대대로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